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혼탁합니다. 이럴 때에 진리의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그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참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확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기록 부으심으로 우리를 더욱 지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따르라. 아멘. (7월 16일) 서울 시청 광장에서 쾌어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3년 전에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하지 못했는데 3년 전에 3,000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거의 7,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이를 저지하는 반대 운동도 하고 피켓도 하고 또 지역별로 기도회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카나다에서는 밴쿠버에서 6월 23일 날 퀘어 축제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퀘어 축제 했는 거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보니까 처치 로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처치 로드는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가 있는 거리, 그 거리는 교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에서 버젓이 교회는 거의 두서너 개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에서 퀘어 축제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이 만큼 이제 악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옷 벗고 알몸으로 나가면은 한 번에 경찰 나가지고 잡아갑니다. 그런데 3,000명이 옷 벗고 알몸으로 있으면 안 잡아간다니까요. 이건 무슨 법입니까? 아니,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범죄고 단체적으로 하는 거는 이게 범죄가 아니고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저번 주에 이제 한 분이 찾아왔는데 경찰인데 음주 단속을 하니까 그것도 시청 김천역 앞에서 바리케이터를 치고 음주 단속을 했는데 이 사람이 술을 채가지고 음주 단속에 걸리니까 그 이제 창문을 내리고 면접 보자고 이거 측정하는 거 보려고 그거 하는데 이 유리를 올리는 겁니다. 올리고 이 경찰관을 끌고 200m를 가는 겁니다. 가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경찰관이 떨어졌는 겁니다. 떨어졌으면 그냥 가야 되는데
후진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사람을 안 죽여. 그냥 갈려는 겁니다. 후진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그런데 징역 7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인이 5살짜리 남자 아들이 있고 그리고 임신 중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 아기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 낳기는 낳았는데 지금 7살입니다. 7살인데 그 부인이 공황장애가 왔다. 너무 엄청난 일을 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경찰관이 그렇게나 착했고 그렇게나 가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잊지 못하지. 7년이 지났는데 더 잊지를 못해가지고 순천향 여기 정신과에 와가지고 약을 사갖고 계속 먹는데도 공황장애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가슴이 먹먹하고 사람이 멍하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7년 동안 약을 먹어봤지만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거는 먼저 영적으로 불려지고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도를 하더라고. 근데 안수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을 펑펑 흘리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상은 만큼 악하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느냐. 악의 세력은 급속하게 강성하여지는데 지금 우리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모습은 때로는 성령 충만했다. 때로는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조차도 안 딸딸할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 신앙이 그렇다니까. 뜨거울 때는 막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거 다 얻는 것처럼 하다가 조금 문제 생기면 얼마나 낙심을 하고 얼마나 절망을 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서로 우리가 위로하잖아요. 또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질 거야. 또 은혜 충만해질 거야. 또 믿음이 강건해질 거야. 스스로 자처 우리가 위로를 받고 있잖아. 스스로 위로를 받고 있잖아. 스스로 위로받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가를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 평가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얼마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나를 보시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오디아 교회가 우리는 부유하고 풍족하여서 넉넉하다. 모자랄 것이 없다. 근데 주님이 보실 때 라오디아 교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벌금쓴 자들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볼 때는 토해내고 싶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준을 내 기준에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 충만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 충만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구했다고 내가 사모했다고 내가 금식했다고 내가 애썼다고 성령 충만함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가기 위하여서 아시아 쪽으로 가기 위하여서 3년 동안 얼마나 집중적으로 애쓰고 준비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오늘 우리도 일하고 싶은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런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지 아니었고 내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안 주시면은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을 길이 없잖아요. 제 아들이 당진성결교회에 있거든요. 거기 이제 당진에서 좀 위로 올라가면 소래포구가 있습니다. 소래포구에 가면은 이 동해 쪽에는 민물 썰물이 별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물 높이가 한 1m 50 내지 2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서해 쪽에는요, 썰물 되면은 한 30리 물이 쫙 가가지고 빠져가지고 배들이 꼬리에 삐딱하게 이렇게 다닌다니까요. 그 보면 배들이 전부 다 꼬리에 박혀가지고 삐딱하게 있다니까요. 어부가 아무리 고기 잡고 싶어서 바다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잖아요. 언제 나갑니까? 썰물이 내가 돌아올 때 그때 이제 시동을 걸든지 아니면 노를 젓든지 하면 나갈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려고 할 때 이때를 놓치면은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은 우리가 아무리 받고 싶어도 받을 길이 없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고자 할 때 이때 우리는 경상도 말로 정말 단단히 받아야 돼요. 단단히. 밭에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서에 보면은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범사에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주실 때 이때 받아야 돼요. 이때를 놓치면 우리는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한다니까요.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순복음교회가 한참 막 부흥될 때 그때는 찬송 두 곡만 불러도 방언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조용기 목사님이 은사 절제시키기 위해서 불 끄고 다닌다는 겁니다. 불 끄고 기도하면은 기도 이제 좀 자제시키려고 안수해갖고 자제시키고 찬송을 해가지고 막 펄펄 하면은요 자제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정말로 옛날이 그립다. 그럴 때가 지난 것 같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거 이때 이거요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값진 시기 아니고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놓치면은 오늘 하고 싶어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한순간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도 넣을 때는 어쩌라고. 성령이 역사해 주실 때 정말 우리 목사님이 뭐가 답답하다고 신학교를 이렇게 열고 매일 이렇게 애쓰고 밥까지 해주면서 저는 참 열이 와가지고 정말 행복하면 밥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제가 좀 간식을 좀 이제 기도해주면 이제 여기저기에서 뭐 간식을 좀 주거든요. 먹고 왔는데도 저는 여기 오면 밥맛이 너무 이렇게까지 하면서 은혜 받으라고 성령 충만하라고 이 빨아지를 해주는데
이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야말로 경상도말로 허당입니다. 허당. 허당 안 되려면은 알곡 되려면은 한순간 하시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일 잘하는 거 그걸 원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최선을 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강의 시간 중에 최선을 다하려고 제가 리포트 이거 만들잖아요. 제가 컴퓨터를 솔직히 좀 잘못하거든요. 우리 이제 교회 컴퓨터 강사 권사님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있는데 목사가 권사님한테 컴퓨터 가르쳐 달라고 좀 말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쥐 수준에서 목사님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러면 됩니다. 이러니까 내가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한마디로 쉽게 저는 쉽게 말하는데 나는 이게 뭐 이렇게 해갖고 그게 잘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카메라도 뭐 하여튼 저는 뭐 전자제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정말 이 은혜 받고 나가지고 모든 것을 그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이 성령 만드는 데만 집중해요. 영성 이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 제 앞에 목사님이 주일날 저녁에 나가면은 토요일날 돌아나갑니다. 낚시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또 수요일날은 사모님이 이제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가 힘이 들어가고 새벽 예배를 뭐 장로님이 가가지고 목사님 일어나시라고 아무리 녹화를 하고 문을 두드려도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새벽 예배 한 5번 하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나는 새벽 예배 없는 미국 가야 된다 그래요. 미국 가셨거든요. 미국 가셨는데 미국에도 그 현지인 교회는 새벽 예배를 안 하지만 한인 교회는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갔는데도 새벽 예배가 있어가지고 목회를 못 하시고 사모님 미용 기술이 있어가지고 미용 하시다가 한 17년 있다가 이제 결국은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이혼하고 목사님만 천안 와갖고 계시는데 무슨 식당 한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저도 이제 낚시를 옛날에 조금 가끔 했었거든요. 낚싯대가 8대가 있었습니다. 오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로님이. 그래서 그 이튿날 낚싯대를 나눠줬다니까. 나눠주고 그 안재기 장로님이라고 그분에게 8대 다 주고 나는 흉내도 안 낸다. 그러면서 뭐 그때부터 영적인 훈련에 영적인 영성에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컴퓨터 여기에서 좀 문외한이 됐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이라든지 하려고 하는데 그게 한 번 들어가고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생각이 벌써 이렇게 방향이 잡혀지니까 컴퓨터 쪽으로 머리가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냥 때로는 이렇게 준비를 하긴 하는데 그 케어 축제 그 사진도 제가 내 본 컴퓨터에는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앞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은퇴해가지고 가수원을 만들어서 왔거든요. 이분이 컴퓨터에 완전 도사더라고요. 글자를 이렇게 클릭하면은 하이퍼링크 이렇게 걸면은 바로 이게 영상이 뜨더라고요. 그림이. 그걸 가르쳐 주는데 나는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 안 돼가지고 집사님 그거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래갖고 또 그때는 가르쳐 줄 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 해갖고 하니까 오늘도 그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를 어떻게 하든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 우리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은 생명입니다. 왜? 사명이 생명이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은 모세가 늙어서 힘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사명이 어디까지입니까? 노고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까지다. 왜? 르비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혈기로 2번 집어넣기를 치니까 너는 거기까지만 간다. 거기까지만 갔는데 사명이 거기까지니까 하나님께서 노고산으로, 나이가 120세였지만 노고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는 분들 보면은요, 그 노고산이 굉장히 가파르고 돌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곳을 갈 수 있는 그런 기력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건강함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거기에서 생명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이 없으면은, 사명은 생명입니다. 사명 끝나면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영역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동력도 붙여주시고 다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막 그건 확신하니까. 저는 농촌에 있어도 정말 필요한 거는 그때 다 주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성령 충만하게 하셨는데 4장에서도 계속 성령 충만, 이후에도 계속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도 이제 단계가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을 받아서 1단계, 성령 충만하여서 2단계, 더 성령 충만하여서 더 3단계 이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성령을 유지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 우리는 신앙의 굴곡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어떨 때는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기쁨도 있고 희락도 있고 참 강하고 담대한 그런 모습도 있는데 어떤 문제거리 조그마한 거 하나 오면 그거 가지고 낙심하고 고심하고 우리만 그렇습니까? 바울도 그랬다니까요. 바울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자입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이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고 한시까지 하지 않습니까? 왜? 성령 충만했다가도 조그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성령 안 받은 자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려면 첫째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떨 때에 성령이 소멸되느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에는 성령이 임하였다가도 성령이 떠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성령이 한번 임하면은 성령은 떠나지를 않습니다. 소멸된다는 말씀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안 하고 잠잠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잠잠히 계시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항상 나에게 왕성하게 역사하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계시가 되는 이런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게 하기 위해서는 꿈과 환상을 잃어버리면 성령이 소멸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항상 은혜 위에 은혜, 능력 위에 능력, 권능 위에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막 전진적이고 발전적이고 창조적이고 보다 더 나은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꿈과 환상을 잃어버리면 그런 야망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자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장래일 늙은이가 꿈을 꾼다. 뭐 저들 교회는 농촌교회라고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많습니다. 권사님들도 지난 주일이 창립 기념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창립 기념 주일이니까 우리 청소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게 더운데 못해요. 이제 힘이 들어서 못하겠어요. 다리가 아파서 못하겠어요. 무릎이 아파서 못하겠어요. 허리가 아파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뭐 하실랍니까? 기도하지요. 그러면 새벽 기도 나오세요. 새벽 기도 캄캄해서 나오다가 자빠지면 못 나오게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데 권사님이 골 다공증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한번 넘어져가지고 이 고관절이 부서져가지고 인공관절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면은 용기도 패기도 꿈도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냥 그 재미로 살지. 그 재미가 무엇이냐? 아무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세 많으면 꿈도 희망도 없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내가 취직해가지고 장가도 가고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하여튼 이런 꿈들이 많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더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내가 더 정말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또 내가 뭐 찬양대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꿈이 많잖아요. 성령의 삶은 꿈이 있어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갈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내가 유대로 갈 것이다. 유대로 가면은 사마리아로 갈 것이다. 사마리아로 가면은 내가 땅끝까지 갈 것이다. 이런 야망과 진취도 있고 도전적이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의 힘을 받으면은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는 꿈과 야망. 그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야고보에게도 뭘 주십니까? 꿈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꿈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시잖아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들에게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우리가 죽어도 죽을 때가 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간다면 이 소망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주시는 희망이고 꿈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고
더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는 더 진취적이고 더 도전적이고 더 우리는 창조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더 우리들에게 충만하지. 변화성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고 더 말할 것도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삽시다. 그런 곳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과 도전적인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왔다면은 유대에 갈 수 있도록, 유대에 왔다면은 사마리아에 갈 수 있도록, 사마리아에 왔다면은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에 능력을 더 더하여 주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지 않습니까? 더 충만해서 유다까지, 유다에서 사마리아까지 더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들에게 희망도 영광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내가 지금 공부해가지고 뭘 하겠나, 무슨 영광을 보겠느냐, 그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를 바꾸어서 어떤 믿음의 사고로, 창조적인 사고로, 도전적인 발전적인 사고로 바꾸어서,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더 도전적으로 진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을 소멸을 하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부정적인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감정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부정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원망하잖아요. 당신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탓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열일곱을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돈다고 이 여리고가 이 폭이 벽 두께가 5m였었다니까요. 그거는 지진이 나도 안 무너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즘같이 웬만한 폭탄으로도 그거는 못 뭉터리는 겁니다. 그걸 돌 때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면은 아마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도 말. 그러니까 여리고를 돌기 전에 여호수아가 말하잖아요. 아무 말 하지 마. 아무 말 하지 마.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토록 고생을 했습니까? 원망 때문에. 원망하라. 그래서 가나안에 가까이 가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거기dim에 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시대까지 가니까. 그래서 여기서 막 힘들고 막 그러니까 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그러니까 가나안 가까이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고기 없다고 불평하게 되니까 또 저 애국 끝에까지 가게 하십니다. 이것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망하게 되면은 성령이 소멸되다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하면은 또 성령을 좀 채워주시다가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 성령 충만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는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소멸되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 중에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미워하는 자는 곧 이미 살인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공통된 것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네. 그러나 마귀 사탄은 무엇입니까?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다. 미워하는 것은 곧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과는 정반대 일입니다.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 그 생명 살리는 일 중에서 영혼 살리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려면 우상 숭배하면은 소멸이 됩니다. 우상 숭배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바울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 가능한 것이다. 영적 가능한 것이다. 레위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가늠했다. 우상 숭배했는 것을 가늠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영적인 가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신부가 신랑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거 그거는 당연히 가늠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우상숭배는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팔아놓고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해서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결국은 그 생명을 앗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 것은 그거는 우상숭배. 물론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 그것도 우상숭배이지만은 보이는 형상,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이상을 좋아하는 것 그것도 우상숭배이지만은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으로 만든 나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으려면 우리는 엄란을 버리라. 꼭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면 그런데 요즘에 이 음란 문화가 옛날에는 집안에서는 음란 문화가 없어졌답니다. 도시로 나가야지 음란 문화가 있었답니다. 술집, 기생집. 근데 요즘에는 이 음란 문화가 집에까지 다 돌아왔잖아요. 유튜브도 보면은 정말 이상한 그런 음란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고 제가 김천서 오면서 보면은 모텔 아마 이 김천서 제가 여기 오면서 보면 정확하게 세례 보지는 않는데 한 50몇 개도 더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여기 뭡니까 터미널 앞에 무슨 모텔 그게 좀 요즘에는 러브 호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쳐보니까 우리나라에 러브 호텔이 약 4만 개 된다는 겁니다. 4만 개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잠자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의 대여를 한다는 겁니다. 대여하는 시간이 보통 3시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통 대여가 하루에 방 하나에 3번 내지 4번 정도 된다. 그러면은 4번이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16만. 그런데 러브 호텔을 가는데 부부가 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다 모르는 사람끼리 간다는 거예요.
하루에 16만이면은 이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둘이 가는 거잖아요. 32만 명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제가 굳이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 보면은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거기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압 땅에 가서 이방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바알 부올을 숭배했는데, 바알 부올의 신전의 여인들이 만났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알 부올에게 제사하고 나서 신전에 있는 여자들하고 성식을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만 3천 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간음하면은, 음란하면은 반드시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란에는 보통 세 가지 죄가 있습니다. 첫째는 간음죄. 간음죄는 결혼한 부부 외에 다른 타인하고 성적인 어떤 성싱을 가지는 것, 그게 간음이고, 사통이 있습니다. 사통죄는 결혼하지 않거나 또 결혼 전에 어떤 성적인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그게 사통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 김천에도 보면은 서울에서 오는 애들이 많은데, 얘들이 숙박비 줄인다고 혼성으로 사는 애들이 거의 60% 내지 70%나.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벌써 뭐라 합니까? 동거하는 애들이 20대 20대에서 25세 이 사이에 동거하는 애들이 60% 70% 된다. 그만큼 세상이 문란한 세상이 됐다. 그리고 음란죄는 이거는 창기들하고 남창도 있고 여창도 있는데, 서울에 거기 논현동에 가면은 남창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하여튼 뭐 팁도 더 많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둥서방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폼페이의 유적에 보면 아직까지 그 보면은 여자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이렇게 하석으로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폼페이가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망했는 겁니다. 성적인 문란 때문에. 소돔 고모라 성이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왜 물로 심판하셨습니까? 성적인 문란 때문이었습니다. 이거는 성령 충만은 그냥 두고 이건 완전히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성령이 소멸되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죽음에 이르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요한일서 2장 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떤 집사님을 만나면 어디 음식 좀 맛있는 목사님 어디 무슨 맛있는 데 있으니까 목사님 같이 가시자. 구미에 어디 맛있는 데 있으니까 가시자. 어디 옷이 싼 데 있는 데 있다고 가자. 어떤 분은요, 어떤 집사님 만나면 김천 시내 아파트 값은 또 다 알고 있더라고.
뭐 자기가 얼마고 뭐 메리땡이 얼마고 뭐 하여튼 뭐 부동산 업자보다도 더 잘 알더라. 이런 세속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세속적으로 되면은 세상에 물들면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해주십니다. 역사를 안 해주시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지내라.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배우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게으리 하면 안 됩니다. 게으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능력으로 바꾸는 능력이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구 안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성령을 얼마나 갈망하느냐.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까. 고넬료 집에서는 성령을 부어줬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다른 데는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받아서 넘쳐 흘렀다는 겁니다. 부어줬다는 것은 넘치도록 부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임의로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데도 오순절날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고 사도행전 4장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으면은 고넬료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줘야 되는데 왜 성령의 충만함을 주지 않냐고 부어주셨느냐? 왜 부어주셨느냐? 그거는 오순절날 원래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을 본 자들이 500명입니다. 500명인데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니까 그러면 어디서 모이느냐? 마가 다락방에서 모이자. 마가 다락방에서 가서 보니까 겨우 한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운 날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는데 500명이 들어오면 거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거 좁아서 우리 더워서 못 있어 하고 다 갔다는 겁니다. 근데 10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데 그래도 이 120명은 더워서 땀빼기가 나도 좋아. 더워서 우리가 떠 죽어도 좋아. 목숨 걸고 전혀 기도에 힘쓰고 우리가 120명이 부르짖어 기도드리다가 로마 군들에게 들켜서 우리가 죽어도 좋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4장에도 보니까 빌기를 다 했다. 마음을 다 했다는 겁니다. 뜻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만큼 오순절의 성도들처럼 또 사도행전 2장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사모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적당하게 사모하니까 적당하게 부어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을 부어주실 수도 있고 간절히 사모하여서 내가 정말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목숨을 다하겠습니다. 뜻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갈급하느냐에 따라서 부어주실 수도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수도 있다.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정말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한 것처럼 그렇게 찾아야 됩니다. 사슴이 딱 소리를 낼 때는요, 두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첫째, 발정이 올 때. 그 우리 김종국 장로님이 강감농원을 하고 계시면서 용인 에버랜드에 거기에 백사슴이 있고 우리 장로님 집에 백사슴이 한 12마리 있었거든요. 백사슴이 귀합니다. 근데 그 백사슴을 갖다 놨는데 봄이 되면은요 소리를 지르고 철망에 헤딩을 하고 난립니다. 그 발정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사슴은 이게 연약한 동물이지 않습니까? 포식자는 밥이지 않습니까? 발정 왔을 때 이건 뭐 소리뿐만 아니라 행동이 얼마나 거친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문 열고 절대로 사료를 못 줍니다. 왜? 사람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마를 때 소리를 그렇게 낸다. 왜? 사슴은 소리를 내면은 뭐 사자나 뭐 범이나 이런데 잡아먹히기 때문에 절대로 소리를 안 내는데 딱 두 가지 이유 발정해서. 그러니까 이 사슴이 사람한테 굉장히 보약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정력이 그렇게나 강하다는 겁니다. 사슴. 그것을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야단을 친다는 거예요. 목마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사슴이 목이 말라서 내가 죽어도 좋다고 소리 지르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성령 받지 못하면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강구하고 간청하고 부르짖으면은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알 때입니다. 내가 성령 받아가지고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성령을 받기를 원하느냐. 나는 조용기 목사님처럼 큰 교회 한번 해보겠다. 물론 그 뜻은 좋습니다. 그것도 큰 교회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큰 교회를 원하시는다. 하나님은 큰 교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그 찬송에 보면은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자는 기도 응답을 받는다. 그 복음성가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자는 기도 응답 받는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목적이 똑같을 때 우리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첫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첫째 목적은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명령, 대사명, 지상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사도행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땅에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부르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누가복음 24장 47절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서 성령 충만함을 강구할 때에 성령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예수님의 피 흘리신 목적대로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상처받고 우리는 고통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예를 전파하게 하게 합니다. 물론 영적으로 포로되고 영적으로 눈물고 영적으로 눌린 자가 되었지만은 육체적으로도 눌리고 질병에 포로된 이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에게 물으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성령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은 역대하 4장 6절을 보면은 그릇이 다 천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릇을 가지고 왔는데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었다. 그러니까 작은 그릇은 종재기는 요만큼 기름이 차여졌을 것이고 정말 고무다라이 같이 큰 때는 그만큼 채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그릇이 얼마나에 따라서 성령 충만의 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양이 달라진다. 그래서 기름은 곧 성령을 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르밧 가구에 그 기름병이 그릇이 기름병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릇에 따라서 그 양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릇을 우리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천에도 보면 방자육이 하는데 인간 문화재에 있거든요. 거기서 가보니까 쇠덩어리를 이걸 망치로 때려가지고 너리더라고요. 너리면은 밥그릇이 되고 또 이쪽에 대접처럼 때리면은 대접이 되고, 그런데 때려가지고 만들면은 큰 짐도 되더라고요. 얼마만큼 망치로 담근질을 하느냐, 넓이에 따라서 그릇이 달라지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담근질을 당하느냐, 망치질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용량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는 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안 쓰시고 이렇게나 고통스럽게 만드십니까? 어렵게 만드십니까? 지금 그걸 만드는 중입니다. 좀 큰 것으로서 만들려고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넓히는 중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내가 어떤 그릇이냐에 따라서 충만함을 받되 용량이 달라져. 용량이 달라져. 용량에 따라서 능력이 달라져. 그 종재기는 그냥 물 한 번 하면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세숫대에 물을 하면은 이만큼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내가 용량에 따라서 어떤 자가 온유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져. 예. 그럼 내가 조그마한 능력 가지고 있으면 조그마한 문제밖에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받아서 충만하게 넘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그릇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이 안녕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5대양 6대주를 너를 보내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 5대양 6대주도 필요 없습니다. 우선 내 배나 좀 채워주십시오. 맨날 쓰레기 위에다가 된장 좀 풀고 때로는 된장도 없어가지고 소금 넣어가지고 쓰레기국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뎅이나 육대도 필요 없습니다. 내 배만 채렸다가 그런데 나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만큼 되고 있을 때 그때 내가 훈련도 더 받을 그때 내가 좀 더 고난을 더 받았으면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때 훈련 좀 더 받았으면은 내가 더 크게 쓰임 받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연단 받는다고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그릇을 만드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더 뜨거워야 됩니다. 힘들수록 우리는 요엘서가 말하는 것처럼 더 용기를 가지고 더 장래를 위하여서 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더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자는 체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체질. 저도 운전을 하지만은 운전하면은 어떤 이제 위험 요소가 나타나면 사람이 나타나면은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브레이크 잡는 게 아니라 나는 생각 안 해도 몸이 먼저 브레이크를 잡는 거잖아. 그처럼 우리가 성령 체질에 그런 체질이 돼야 돼. 염려했을 때 염려하지 말고 성령 체질은 염려 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쓰시려고 나를 큰 것으로 쓰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 몸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체질에 대해서 내 몸이 이럴 때는 기도해야 돼. 이럴 때는 금식해야 돼. 이럴 때는 철야해야 돼. 이럴 때는 더 무너지셔야 돼. 생각보다 마음보다도 몸이 체질이 돼서 몸이 먼저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체질이 되면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니까 저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성령의 완전히 체질을 됐어. 힘들면 무조건 금식한다. 어려우면 철야한다. 이것이 돼야 돼. 요즘 너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황금동교회 이제 권사님이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코로나가 끝이 났는데 정심을 하고 오후 예배를 드리자 그러니까 1년 정도 해서 18여선대회까지 있는데 아무 여선대회에서든지 반복하겠다는 겁니다. 반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주를 컵라면을 주면서 물을 끓여가지고 컵라면을 끓여갖고 줬다는 겁니다. 근데 2주는 그래도 컵라면 먹고 아무 말 안 한다는 겁니다. 셋째 주에 컵라면 주니까 아무도 안 받으라는 겁니다. 아이 더워서 죽겠는데 뭐 이 뜨거운 이런 컵라면을 먹느냐고. 그래서 이제 당에서 모여가지고 아무도 일제선대에서 이어진다 해서 한 3년 동안 안 하다 하려고 그러니까 너도 뭐 하고 나도 뭐 하고 그런데 여전도에서 돈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식사하는 사람을 사서 하자. 그래갖고 하려고 하니까 아니 한 달에 그래 4번 와서 봉사하고 월급을 얼마 주고 그리고 또 이런 다른 분들은 다 그렇게 직장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주려고 그렇게 할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4번 할 사람.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다고 또 김밥을 사다 줄 수도 없고 뭐 짜장면을 시켜줄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신앙 자체가 그런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체질이 이제 안이란 체질이 예배 안 드려도 좋은 이런 체질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당에서 그러더라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 우리 대면 예배 드리지 말고 아이고 코로나 때 영상 예배 드리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예배로 계속 드리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 의제까지 나왔다. 그런데 옛날처럼 기도합시다 하면은 기도할 성도가 몇 명이나 있으며 철회합시다 하면은 철회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기도원이 한 10,000개 정도 됐다니까요. 그런데 기도원 역할을 하는 데가 없잖아요. 특별히 여기 감림산 기도원 김홍란 원장님이 있는데 한 30년이 안 걸립니다. 30년이 안 걸립니다. 가보니까. 옛날에 이제 김문원 목사님이 감림산 기도원에 금요일 특별 강사로 한 5년 동안 했었거든요. 그때는 부산에서 관광버스 한 500대씩 왔다니까요. 한 10,000명씩 모였다니까요. 그렇게 뜨겁게 모이는 사람들이 지금 모이지를 않아요. 아니 그때보다도 먹고 살기 좋아서 기도 제목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더 어렵잖아요. 더 어렵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안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자영업자, 식당 하는 분들요. 올 말까지 식당 경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의문이라고 합니다. 식용유 한 통에 24,000원 하던 게 지금 68,000원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단가를 맞출 수가 있느냐? 미꾸라지 남은 추어탕 이제 권사님인데 가니까 목사님 우리 지금 이 장사해도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미꾸라지 1kg에 10,000원 하는 게 지금 30,000원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맞출 수 있습니까? 아마 올 말까지 식당 버티는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물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소련하고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기지 않습니까? 왜 이깁니까? 우크라이나에 1000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1000만 명의 크리스찬이 교회가 없어가지고 다리 밑에서 20명, 30명 모여가지고 우리처럼 언제부터 우리나라도 이 의자가 돌아가지고 이렇게 편한지 다리 밑에서 폭격 맞아가지고 돌이 덕실덕실 하는데도 거기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그 장면 KBS에서도 한번 나왔더라고요. 어릴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합니다. 죽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건데 죽는 것보다도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덜 급해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안 죽으니까 그렇습니까? 죽으면 내 턱 앞에 있어가지고 숨이 헐떡헐떡 해야지 그때 기도하는 겁니까? 그건 미련한 짓입니다. 우리는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우크라이나의 1000만 명의 눈물의 기도가 러시아를 이기게 하잖아요. 3일 만에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점령한다고 장담하고 했는데 우크라이나에는 비행기도 오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소련에는 U-24 미그기가 있지 않습니까? 최신의 5세대 전투기. 그걸 가지고도 우크라이나를 쉽게 점령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환난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징계할 때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으로 가시채찍으로 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시채찍을 우리가 피할 길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하고 탕자가 돌아오듯이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지식이 없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명예가 없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권세가 없었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층입니다. 성경도 잘 알았다니까요. 율법에는 이 사람들은요 도통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책망합니까? 머리는 알고 있었는데 행함이 없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너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4대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살았으나 너는 죽은 자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으로 끝나고 행하지를 못하면 우리는 죽은 자라니까요. 죽은 자는 아무 역사도 이루지 못합니다. 아무 역사도. 우리 김건수 장로님이 김천에서 시온 장의사 하고 계시거든요. 시온 장의사 하고 계시는데 때로는 장로님도 돌아가실 때 험악하게 돌아가시는 분입니다. 일을 갈다가 용을 쓰다가 팔을 뻗치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장로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영을 하지 못하고 간에 입간으로 간다. 그러면은
유족들은 좀 나가시라고 하고 팔을 부러뜨린다는 겁니다. 하고 부러뜨린다는 겁니다. 부러뜨려야지 영을 하고 관에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팔을 그렇게 생으로 부러뜨려도 아프다 말 한마디가. 우리가 생팔을 부러뜨리면 죽는다고 야단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죽은 자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악으로 흘러가는 거 이런 거 보고 우리가 감정이 없어서 그러면 우리는 죽은 자라니까요. 행함이 없는 자도 죽은 자이지만은 우리가 아픈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슬픈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기쁨도 알지 못하고 희락도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죽은 자라니까.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곡할 때. 왜? 세상을 구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시냐. 그것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의 정인되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일단 주셨고 성령의 맛을 본 이후에는 성령의 맛을 보면 우리가 그걸 더 사고하는 마음으로 강구해서 더 성령 충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꿀을 먹어봤으면 그 꿀 맛있는 것을 알면은 더 먹으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은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서 더 사고하고 더 애쓰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서 4장에 빌기를 다하여서 더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 이런 감각이 있어야 되고 이런 감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행동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정인이 되는 삶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더 충만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면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이 해치라 묻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칭찬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의롭게 우리가 선한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신령하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돼야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이 충만했다. 또 우리는 바닥이 됐다. 이게 굴곡이 있어도 안 돼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성령 받았는 것을 소멸시켜도 되지 않겠고 성령을 받되 우리는 충만하게 받아야 되겠고 아까는 말씀을 드리지만은 적은 그릇으로 받아가지고 내 목 축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내 목도 못 축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목까지 축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남에게 덕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릇이 커야지 나도 벌컥 마시고 그리고 남도 주고 소외된 자도 주고 약한 자들, 병력한 자들에게도 정말 약이 되는 생수를 주어서 살리는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는 곧 성령 충만한 자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전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이 뭐냐?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은 곧 은사 충만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것처럼 외적으로는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품을 온전히 갖추는 것. 이게 돼야지 성령 충만이에요. 바울은 이게 다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본만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바울만 그랬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책, 저도 한때는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고 하루에 한 장씩 예수님 닮으려고 애를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런데 그 책이 요즘에는 전부 다 인터넷 이북으로 나오니까 책이 잘 없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없고, 그리고 무슨 목사님의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책을 교보문 뭐 여러 군데 해도 절품이 되어갖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고 시장에 가서 보니까 원래 책값은 그게 28,000원인데 15만 원을 달라고 책을 그런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신유에 대한 책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무리 구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 잘하는 그런 사람한테 이 책도 구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좀 중고시장에 한번 탐색해보라고 하니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책은 또 많이 안 물어보니까 그 책은 18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책이 신간 이런 거는 좀 나오는데 옛날 책. 그래서 저도 책이 그래도 한 4,000권 정도 되거든요. 보니까 야, 이것도 중고 시장에 내놓으면 돈 꽤 되겠다 싶더라고요. 혹시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거 책 없으면은 저한테 말씀하시면은 제가 여기 안양에 보니까 이게 재본해 주는 거, 복사해갖고 재본해 주는데 한 권에 보통 한 3만 원 정도 하면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권사님들도 토마스 아퀴나스 재본해가지고 다 나눠주게 됐는데, 하여튼 토마스 아퀴나스 그 경건의 훈련하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 가지고 하루에 한 장씩 한 챕터씩 하면은 묵상하면은 상당히 영적으로 영성이 좋아지고 개발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에는 고치지 못할 병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경찰 자기 남편이 그렇게 처참하게 따라 소천돼 가지고, 그래서 너무 차에 끌려가면서 다리에 상처가 너무 많았고 그 차가 다시 와가지고 이 베일을 지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는 또 얼굴을 지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처참해가지고 그 부인한테는 임신 중이니까 보여주질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애끓는 마음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손 가슴에 얹으니까 그냥 막 눈물이 막 분수처럼 막 펑펑 쏟아나더라고요. 7년 동안 병원에 가도 점점 더 아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황장애가 이제 시작됐다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적극적으로 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영혼 구원해야 될 일도 많지만은 세상에 상처받는 사람들, 쓰라린 가슴으로 눈물 주는 사람들 너무 많다니까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세상에는 한 2만 5천 가지 병이 있는데 7천 가지는 고칠 수가 있어요. 고치지 못하는 병이 더 많습니다. 별의별 병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을 그냥 그렇게 살도록 둬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권능을 주셨는데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충만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도 대사명이고 지상명령이지만은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는 것, 이것도 대사명이고 우리들에게 주신 지상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바리새인들처럼 머리로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역사도 이루므로,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으로 말하며 무슨 녹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를 하고 배불 집어 올리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정답이라. 이 역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성령 받은 우리가 더 충만받아서 우리가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서,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앞치마나 손수건만 가지고 가도 역사가 일어나는 그 성령 충만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이 흑암의 세력이 얼마나 득세하고 있습니까? 악의 세력은 급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 우리들은 점점 뒷걸음질하고 있는 겁니다. 왜 뒷걸음질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우리는 금식해야 됩니다. 지금 금식할 때입니다. 지금 철학할 때입니다. 그거 안 하니까 충만함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거 했지 않습니까? 먹지도 안 하고 자지도 안 하고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더라. 금식은 단어가 안 했지만은 그거 보면은 전혀 기도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것은 신경 안 쓰고 다른 것은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오로지 집중했더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5절에도 45절에도 빌기를 다 했더라. 빌기를 다 했다는 말씀, 오직 기도에만 전념했다는 말씀을 준비되십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안 주시겠습니까? 내가 미워서?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빌기를 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로지 성령 받기에 힘쓰지 않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면 반드시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기도하고 초예교처럼 사모하면은 초대교회의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아직까지 배가 불렀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안이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정말 초대교회처럼 절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에게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요,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유능력과 권능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을 드리지만 왜 아직까지 나를 써주시지 않느냐, 그를 넓히는 중이다. 그리고 만사에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기한있잖아요. 지금 내가 이 공부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나중에 내가 사역할 때 그때 이두순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그때 내가 훈련을 더 받을, 그때 내가 좀
기도 더 할 것. 그때 내가 더 거듭식할 것. 그때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후회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고 오래 힘쓰는 자, 그 자가 지혜로운 자요, 그 자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요, 그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놀란 역사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향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는 범사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이로에게 역사하였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